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설 명절 중에 맞는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되는 새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 주일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레위기가 끝났습니다. 레위기 안에 있는 그 많은 제사의 규정들 그리고 수많은 율법의 규례들 읽으시나 아마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마 이 레위기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읽으면서 쉽지 않다라고 느끼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레위기를 묵상함에 있어서 레위기의 율법들을 우리가 다시 되새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규례가 있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그동안에 앞에 있었던 레위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규례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그 율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하나로 묶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7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부록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요. 26장의 처음에 상반부에 보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참 우리가 듣기에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 소산에 풍요로운 복을 주시고 그 삶에 안정을 주시고 안전함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들, 아마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도 아마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조금 중반부터 가서 보면요, 그 언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 말씀들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실패하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빼앗아 가시고 그들에게 있는 그 불순종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립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순종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살아갈 때에 적당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이만하면 되겠지. 이만하면 내가 순종하는 거야. 이 정도는 불순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 우리 스스로 그것을 판단할 수 없고 그 적당이라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가진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결정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다시 한번 구정의 설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다짐될 때에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분량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한 이야기는 13절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불순종에 대한 징계에 대한 말씀은 그 2배에 가깝습니다. 26절의 말씀이 그 징계에 대한 말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거를 읽는 우리나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지요. 지금 나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을까? 순종과 불순종의 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 율법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그 계명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거울처럼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스스로 정죄하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말씀으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레위기의 성경의 율법을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26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 말씀에는 사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광야 속에서 왜 그토록 철저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언약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4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흐르는 그 젖과 꿀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그 이유는 그 땅에 있는 풍요로움도 아니었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소산들이 아니었고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이유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율법을 주신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의 계명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다른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서 그 수많은 율법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루는, 그들이 소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 광야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알람을 맞춰놓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각자의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그 사역의 자리 가운데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집사의 이름과 권사의 이름과 장로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목회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러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님의 영광만 온전히 나타내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장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어릴 적에 공휴일이 주일이랑 겹치면은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더 쉬어야 되는데 하루를 꼭 손해보는 것 같았지요. 근데 언젠가부터 대체 공휴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아마 설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공휴일도 대체될 수 있고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다른 것들로 대체될 수 있는 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대체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만은 우리와 대체될 수 없으시잖아요. 우리의 어떤 것과도 대체될 수 없으시잖아요. 오늘 하루도 대체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레위기가 끝났습니다. 어려우셨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오면서 아마 읽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 오늘부터 민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랬고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묵상하는 동안에도 하루하루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민수기 1장과 2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백성의 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원래 원어의 뜻도 숫자들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두 번이나 이 민수기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이코스 말씀 민수기 1장 2장인데요. 우리 첫 번째 그 민수기 말씀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게 민수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의 배경은 어제 우리 저녁 찬양 예배 때 했던 그 본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75일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2달 15일 만에 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11개월을 체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어제 저녁 찬양 예배 때 묵상했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리고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치시는 장면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전세가 밀리는 상황 속에서 그 옆에서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그 전쟁의 승리로 이끄는 장면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는 장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그리고 그동안 그 모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옴을 보고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예배했던 장면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그 장면들까지 다 이 시내 광야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민수기는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서 이제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째 되는 13개월째 되는 그 첫 번째 날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이야기는요, 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기까지 요단 동편의 그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의 일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제 20일 후면은 이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장면을 민수기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장면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되어지는 그 장면들을 고스란히 이 민수기가 담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하면은 민수기의 핵심 구절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구절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9장 23절 말씀 기억하시지요? 한번 민수기 9장 23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마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익숙하신 구절일 겁니다. 우리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말씀. 작년에 우리가 말씀 따라 행진하라 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직임을 하나님 앞에 감당했더라는 이 말씀이 어쩌면 이 민수기의 말씀을 다 축약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라는 그 말씀은 여러분 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그들의 삶의 경계, 삶의 터전, 삶의 울타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으로 삼는 것,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 자신의 인생의 기초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것, 삶의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물질을 자신의 삶의 터전 삼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물론 물질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터전은 그 물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영화에 나온 대사이기도 한데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자존심을 자기 인생의 기초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돈은 없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자신의 진으로 삼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의 기초로 삼는 사람들, 인생의 터전으로 삼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행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세상의 미디어가 보여주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보여주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게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진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해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귀한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말씀 따라 행진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었고,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었고,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었지요. 아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고 또 그 직임을 감당했던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가 볼 이 민수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그 백성들이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한다 하더라도 그 백성들을 기다려 주시고 그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34절의 이 짧은 본문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애굽의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첫 발걸음을 떼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그 말씀이 너희 중에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사람, 애굽의 종으로서 계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머릿수를 계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첫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수를 세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이 무엇이었죠? 너희 가운데 있는 남자들의 수를 다 세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준행하여, 어떻게 해요? 다 준행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기와 같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순종하는 구절, 바로 이 구절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아기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신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치 아기가 첫 번째 걸음마를 떼는 것처럼, 비록 아직도 연약하지만 여전히 애굽때의 모습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한 발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바로 이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은 참 좋습니다. 설이, 신년이 두 번이나 있지요. 1월 1일도 신년이고 구정도 신년입니다. 어찌 보면은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4년 1월 1일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다짐했던 많은 것들이 있으시지요. 내가 올 한 해는 오이코스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내가 진도대로 쭉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결단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까지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결단이 연약해지고 흐려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 출애굽을 못하시고 애굽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무려 1년 2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고 그들의 믿음의 첫 발자국을 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음력설을 맞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첫 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2024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발자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선하신 분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세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이코스의 본문은 민수기 3장과 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인의 직무와 그들에게 주어진 책무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1장과 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는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20살 이상 되는 그 남자들을 헤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에 그들로 하여금 그 전쟁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의 그 이스라엘의 그 수를 계수할 때에 유일하게 빠진 지파 하나가 바로 이 레위 지파였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가운데 레위 지파를 제외하셨던 그 이유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분하셔서 그들에게 다른 지파들이 감당하지 않는 다른 지파들에게 맡기시지 않은 특별한 직무를 그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사를 담당하는 업무와 또 그 성막과 성막의 물품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그들에게 특별히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맡고 있는 이 직무가 조금은 특별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외에 다른 11지파가 맡고 있던 일들과는 그들과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직무를 감당하고 또 그 민족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위기들 속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우는 그런 직무를 맡았다라면은 이 레위 지파만큼은 그 일들로부터 배제가 되고 그 일들로부터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와 또 성막을 담당하는 특별한 사명을 그들이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 레위 지파의 직무가 자신들이 맡고 있는 그 일상의 직무나 전쟁에 대한 의무보다 가볍다라고 느꼈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들은 앞에 나가서 그들과 전투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데 레위 지파는 그곳에서 열외되기 때문이지요. 또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과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얼마나 엄격하고 또 철저한지 모릅니다. 그 규율 하나하나를 지켜간다는 것이,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서 자신들의 일상을 거룩하게 준비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의 목소리가 더 컸을까요? 11지파의 사람들 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당신들은 조금 편하게 일하잖아, 당신들의 일은 우리보다 좀 더 가볍잖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그 거룩함의 사명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3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을 가리켜서 내가 특별히 구별하였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5절에 가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을 특별히 지목해서 그 레위 사람들은, 그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 레위라는 사람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 참 특별하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구나, 참 어떻게 보면은 편애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겠지요. 레위만 하나님의 것인가? 레위 사람들만 하나님의 것인가? 우리는 아니란 말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직무와 성막의 여러 가지 업무들, 성막에 관련된 그 일들을 맡기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비춰본 바 아마 이 레위라는 지파, 그들의 조상 레위라는 사람은 사실 어찌게 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그 레위라는 사람은 사실 그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그 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보면은 사실 아버지께 그렇게 인정받는 자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그 12명의 아들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막내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들을 남기는 장면이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몇몇 아들에게만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예고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레위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와 그 형 시므온은 그 누이 디나의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책망을 받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하몰의 아들 세겜과 함께 약속했던 그 약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누이의 수치를 그들이 부끄러워하면서 그 약속을 어기고 그들을 쳤던 그 모습에서 야곱은 그들에게 큰 실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그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남겼던 말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다. 너희들의 화와 너희들의 노로 인해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야곱에서 끊어지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을 그들에게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아들이 바로 이 레위라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요, 그 모습에 반전이 생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면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사람들을 찾았을 때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처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편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바로 이 레위인들을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야곱의 저주와 그 모세의 축복, 어느 것이 더 힘이 셌던 것 같으십니까? 야곱은 그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이라고 명령했고 말씀했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느 축복과 어느 저주가 응답이 되었던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레위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진 모습만 바라보면은 아버지의 그 유언이 맞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레위가 중요한 직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무를 감당하게 된 것을 보면은 모세의 축복이 응답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라는 사람들의 레위 지파의 삶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들이 무엇을 잘했는가, 무엇을 못했는가 보다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분명 흠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들을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그 레위를 거룩하게 만들었고 그 레위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전체의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 예배를 도맡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1지파는 어떻습니까? 그 나머지 11지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지 않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11지파 역시도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나와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선함이 있어서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명기 7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큰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디 내놓고 자랑할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레위를 하나님의 예배를 도맡는 그런 지파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위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레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다른 지파를 구별해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그 레위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축복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특별한 것과 평범한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가치 있는 것들,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는 것을 즐겨야 할 때가 있지요. 더 가치 있는 사람, 더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덜한 사람을 구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스스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 판단이 나를 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직분을 향해서,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더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사역적으로 그것을 분별하는데, 분간하는데, 구분하는데 우리는 익숙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능력을 증명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만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 가운데, 이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 조금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심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가져온 많은 역사와 그동안의 많은 업적들, 많은 사역들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을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다만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더 신실한 믿음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사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입니다. 제는 참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흙에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제 수요일을 맞고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흙에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묵상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민수기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5장과 6장에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한참 봐왔던 그 여러 가지 규례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그 복잡하고 어려운 규례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어렵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 애굽의 모습을 채 벗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5장 초반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의 진 안에 있는 부정한 사람들, 어쩌면 그 전염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진 밖으로 내보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을 더 공동체가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너무 매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 비슷한 본문들을 묵상했던 것처럼 그것은 약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진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거룩해야 하는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전염성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도들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령의 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기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피해 보상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의심의 소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를 어떻게 속죄하고, 또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부정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에 그 의심을 어떻게 그 가정 안에서 씻어버릴 수 있는가. 이전까지는 개인의 죄의 문제로 다뤄졌던 것들이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해소되어야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속죄나 사죄가 아니라 진실한 사죄로, 진실한 속죄로 서로 안에서 그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부정에 대한 의심이, 그 의심이 확대되어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이 해소되어지고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가정 공동체가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는 참 낯설고 특별해 보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가정을 세워가시고 다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애굽의 삶과는, 애굽에서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그저 자기 한 몸을 건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자 어떻게 내 인생을 보호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각자 도생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나 하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은 나실인에 대한 법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실인에 대한 법규, 아마 여러분 나실인 하면은 제일 먼저 삼손이라는 사람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그들을 철저하게 세상의 범죄나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구별해내시는지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잘 봐왔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 옆에서 일어나는 타인의 과실로 인한 부정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실인의 법규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계명, 규례이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코람데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애굽에 젖어서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실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실인은 그냥 어느 한 헌신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백성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에서 6장에서 이런 규례들을 나열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각자 도생, 내 인생을 꾸리는 사람들, 나만의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로 세워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몸을 건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감을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여러분 들으시는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때로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공동체들이 깨어지고 무너진다는 소식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몸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생각하고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함을 입을 수 있을지, 우리 가족이 그저 우리 가족의 안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주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함을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백성들이 제사장을 축복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본문은 목사님들의 축도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세상이 정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새로 개업한 식당에 갔는데요, 여러 화환들이 있는데 그 화환들에 축복하는 그 글귀들이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글귀가 하나 있었는데요, 돈 세다 죽게 하소서라는 글귀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고 싶으세요? 돈 세다 죽는 복. 세상에서는 그런 복을 진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이 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축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들을 향해서 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은혜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백성을 향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축복은 그들의 삶을 세상의 무기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기를 간구하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축복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셨던 그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축복할 때에, 우리 부모님을 축복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고, 우리의 동료들을 축복하고, 이 나라 이 땅을 축복하고, 세계 열방을 축복할 때에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제목들 많이 있지만 그 기도 가운데 축복하는 기도가 새겨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하고, 우리의 동료들을 축복하고,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세계 열방을 축복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신앙의 기억 중에 하나는 그 주간에 새 옷을 사거나 새 신발을 사면요, 그 주중부터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꼭 그것은 주일부터 신어야 된다 그러셔서 어린 마음에 그 새 옷과 새 신발을 주일까지 참느라고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억으로는 주일 새벽이 되면 어머니께서 다리미를 펴시고 그날 주일에 헌금할 그 종이돈을 다림질로 이렇게 문질르시는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커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모습을 가끔 기억할 때마다 그 모습이 부모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비슷한 기억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민수기 7장의 본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과 제물을 봉헌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에서 그들에게 백성들을 계수하라 말씀하신 때가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성된 것이 그보다 한 달 전인 출애굽 2년째 첫째 달에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성막이 완성된 뒤에 이 성막 안에서 쓰일 제물들과 예물들을 각 지파별로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졌는가를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여러 가지 말이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성막이 완성이 됐고 그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그때의 모습들과 달리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삶의 것들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익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예물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라 명령하셨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이 예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저들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면모들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법을 배우면서 조금씩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그 뜻을 우리의 삶으로 이뤄가는 그 뜻에 하나씩 순종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구별합니다.
장소를 구별하고 또 그 예물 드릴 사람들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물을 구분하고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구별한다는 말 속에는요, 사실 그 예물을 구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을 구별하고 또 그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별한다라는 그 말 안에는 그것을 준비하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예물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자로 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준비가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냥 되는 대로 드려지고 되는 대로 예배하고 그냥 그때 있는 사람이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예물을 위해서 그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저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이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준비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거룩하게 준비된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들이 이와 같은 예물, 이와 같은 예배, 이와 같은 헌신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다가 그냥 드려지는, 그냥 때가 됐으니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해야 되니까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그냥 주어졌으니까 감당하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그 납달리 지파까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습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그 정해진 날, 그 구별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각 지휘관들에게 자신들의 예물을 맡겨서 그 지휘관들이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은 각 지파가 드리는 그 예물의 양도 다르고 아마도 그 각 지파의 크기도 다르고 인원수도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들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12개의 지파가 단 한 지파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별된 그 날에 구별된 예물을 그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그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예배자는 나온 것이 아니라 어제 하루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다시 맡겨드리면서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순간순간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루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로 하여금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재단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33절과 3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아멘.
오늘 새벽에 교회를 나오는데 문득 이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에 있음에 참 감사했었습니다. 새벽에 일찍이 교회 문을 열고 또 교회에 불을 켜고 교회에 난방을 돌리고 또 음향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손길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이곳을 발걸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적시는 이슬 같은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민수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인데요. 8장 내용에 보면은 성소를 밝히는 그 등불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9장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로 맞는 그 유월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두 번째 유월절이지요.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9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잘 갈무리하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켜더라. 아멘. 1장부터 9장까지 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하심과 같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는 이 말씀이 무려 20번 이상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전체에서 찾아보면은 40번이 넘게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이 말씀이 40번이나 넘게 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익혀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의 진을 치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들의 삶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였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 광야 한복판에 머물러 있습니다. 애초에 그들이 부푼 마음과 꿈을 가지고 그 애굽 땅에 벗어날 때 적어도 한 달, 많게는 3달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줄 알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무려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 한복판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내 광야 그곳에서 11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어쩌면 낙심하는 마음과 절망하는 마음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하셨는데 여전히 그 광야 한복판에서 여전히 만나에 의지해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세가 어쩌면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고 만족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멈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멈춰 계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시켜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애굽에서 묵어있는 때를 벗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옷을 그들에게 지어서 입히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여기 머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저기인 것 같은데 하면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성도님들 계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고 만들게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은 삶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의 광야를 떠나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개월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과 계명이 있었지요. 이제는 정말 그 계명과 그 언약을 붙들고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장장 애굽에서 나온 지 14개월 만에 일이었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은 백성들이 그 약속된 그 경로를 따라서 그 진영을 따라서 행진하게 됩니다.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에 이르기까지 그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의 발걸음을 떼서 말 그대로 행진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장정만 해도 60만 명에 이르렀었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합치면은 한 200만 명에 가까운 그 인원들이 위대한 행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장 33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의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의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00만 명이 대행렬을 갖추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일길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200만 명이 걸어가는 그 앞에서 그 3일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언약궤가 머물게 되면은 백성들도 그곳 가운데 머물렀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은 그 백성들도 발걸음을 떼서 그 언약궤를 따라서 한 발 한 발 다시 행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께서 가실 때에 그들도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실 때에 그들도 함께 멈추는 그들의 진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들을 이들은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실 때에 우리의 욕심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무신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도 함께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멈춰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삶으로 살아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한국어 제목인데요. 원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십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예배 인도자인 돈모의 목사님이 쓰신 찬양인데요. 이 찬양 뒤에 이어지는 가사가 있는데 많이 불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고 그 길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절을 가지고 가사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사망의 강 만드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늘과 땅이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내 삶의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만드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막한 길, 막혀진 같은 곳에서 우리의 걸음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품 안에 앉으시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걸음,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우리의 탄식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의 앞서 나아가시며 광야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짐하오니 주님의 길로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주님의 거룩하신 손이 언제나 저희들을 붙들고 인도하시며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빚어가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든 순간들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며 그 말씀을 따라 행진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락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진리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바르고 정직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준비하고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결혼을 앞두고 믿음의 가정을 꿈꾸게 하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사랑과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귀한 가정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